con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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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science. conscience. 309 양심 플랫포머. 양심과 관련된 명언 및 인용구를 읽어보겠습니다. 내용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난 이상하게 옛날부터 둘째 형이 제일 불쌍하더라. 욕망과 양심 사이에서 항상 양심 쪽으로 확 기울어 사는 인간 제일 불쌍해. 드라마 나의 아저씨 1회. 다른 사람의 죄를 들추면 자신의 양심에 영원히 지울 수 없는 얼룩을 남기게 된다. 그라시안. 양심은 스스로 돌아보아 부끄럽지 않다는 자각을 갑옷 삼아 아무것도 두렵게 하지 않는 좋은 친구다. 단테. 양심은 어떠한 과학의 힘보다도 강하고 현명하다. 나데이러. 양심은 수천 수만 명의 증인과 같은 것이다. 리차드 타버너. 양심은 옳고 그름에 대한 내면의 감각으로 모든 사람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빛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성경. 본래 효성과 자애는 무위의 양심의 순수한 발현일 뿐이다. 도덕경 18장. 심성이란 심은 발현된 현상적 측면이고 성은 발현되기 전의 본체적 측면이다. 따라서 심, 기운과 성, 이성은 서로 다른 차원이다. 즉 사단의 단은 이미 성, 이성이 아닌 심, 기운의 차원이다. 그것은 이미 발현된 마음이요 감정일 뿐이다. 도울. 신을 부정하는 사람도 인간 본래의 심정과 양심을 부정하지는 못할 것이다. 즉 인간 본래의 심정과 양심은 신에 속해 있는 것이다. 이 점에서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자신 속에 신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사랑할 때 기쁘고 화를 낼 때에 괴롭고 부정한 일을 보았을 때 분개하고 자기를 희생하였을 때 행복을 느끼는 점에 있어서 누구나 사람은 자기의 양심이 이르는 일을 거역하고 배반하면 할수록 천상의 신을 더럽힐 뿐 아니라 이 지상에 있어서의 신의 모습을 더럽히는 것이 된다. 그리고 양심이 이르는 바를 따르면 따를수록 사람은 누구나 신의 이름을 밝히고 힘과 빛을 받게 되는 것이다. 제이 러스킨. 인간을 비추는 유일한 등불은 이성이며 삶의 어두운 길을 인도하는 유일한 지팡이는 양심이다. 하일리히 하이네. 인간은 양심 속 깊은 데서 법을 발견한다. 이 법은 인간이 자신에게 준 법이 아니라 인간이 거기에 복종해야 할 법이다. 이 법의 소리는 언제나 선을 사랑하며 행하고 악은 피하도록 사람을 타이르고 필요하면 이것은 행하고 저것은 피하라고 마음의 귀에 들려준다. 이렇게 하느님이 새겨주신 법을 인간은 그 마음에 간직하고 있으므로 이 법에 복종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존엄성이며 이 법을 따라 인간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양심은 인간의 가장 은밀한 안방이요 인간이 저 혼자서 하느님과 같이 있는 지성소이며 그 깊은 곳에서 하느님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사모컨장 16항. 욕심 노트를 쓰는 사람은 10년 후 소시오패스가 되나 지금부터 양심 노트를 쓰는 사람은 10년 후에 군자가 된다. 홍익학당. 어떤 중요한 일을 처리할 때에는 그것이 현실이냐 비현실이냐를 따지기보다는 먼저 그 일이 바른 길이냐 어긋날 길이냐를 따져서 결정하라. 김국. 60세부터 귀가 순해지는 이순희의 나이지만 지금 세상은 40세부터 이순이 되어야 합니다. 50대부터 그동안 뿌려왔던 인과응보가 삶 속에서 발현하게 됩니다. 인간 같지 않은 종자들과 같이 업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종자들 중에 매우 악성 종자는 그동안 뿌려왔던 업보가 발현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원수가 심어놓은 것입니다. 원수가 심어놓은 이유는 당신의 양심을 공격하기 위해서입니다. 혹은 당신이 하고자 하는 양심적인 사업을 중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많은 시련과 갈등을 접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당신의 양심을 파괴하고 파멸의 길로 이끌 수도 있습니다. 침묵으로 일관하기에는 양심이 허락하지 않고 간섭을 하기에는 원수가 심어놓은 인간 종자는 매우 악한 자이기 때문에 잘 못하다가는 그 악의 종자와 같이 변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50세가 되면 절대 귀를 열지 마십시오. 당신의 침묵을 당신의 양심에 강요하지 말고 아예 듣지를 마십시오. 모른다고 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양심은 듣지 못한 것에 대해서 모른다는 당신에 대해서 그냥 묵과하고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에 평화가 오게 될 것입니다. 권투를 빕니다. 해리슨 P. 별, 진짜로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머릿속에서 구하지 말고 느낌을 관장하는 가슴에게 물어보세요. 소니아 소켓. 별, 신은 신앙이 없어도 양심을 따르는 사람을 용서할 것이다. 프란치스코 교황. 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의사들이 건강을 파괴하고 법조인들이 정의를 파괴하고 대학이 지식을 파괴하고 정부가 자유를 파괴하고 언론이 정보를 파괴하고 종교가 도덕을 파괴하고 은행이 경제를 파괴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 크리스 헤지스. 별,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내 양심을 속인 이후다. 엘리맥. 별,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윤동주. 별, 유리하다고 교만하지 말고 불리하다고 비굴하지 말라. 무엇을 들었다고 쉽게 행동하지 말고 그것이 사실인지 깊이 생각하여 이치가 명확할 때 감히 행동하라. 벙어리처럼 침묵하고 임금처럼 말하며 눈처럼 냉정하고 불처럼 뜨거워라. 태산 같은 자부심을 가지고 누운 풀처럼 자기를 낮춰라. 역경을 참아 이겨내고 형편이 잘 풀릴 때를 조심하라. 재물은 오물처럼 볼 줄도 알고 터지는 분노를 잘 다스려라. 때로는 마음껏 풍류를 즐기고 사슴처럼 두려워할 줄 알고 호랑이처럼 무섭고 사나워라. 이것이 지혜로운 이의 3이니라. 지혜로운 이의 3. 자, 이제는 이 밖의 양심과 관련된 다른 명언 및 인용구를 읽어보겠습니다. 내용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별, 너의 양심에 따라 행동하라. 피이테. 별, 다들 무명의 삼류배우로 인생을 살고 있다. 양심은 무거운 추에 달아 저 밑바닥에 가라앉혀 놓고서 유동법. 별, 다른 사람의 죄를 들추면 자신의 양심에 영원히 지울 수 없는 얼룩을 남기게 된다. 그라시안. 별, 당신은 의지의 주인이 되라. 그리고 당신은 양심의 노예가 되라. 유태격언. 별, 당신의 가슴 속에 있는 양심의 불꽃을 끄지 아니하도록 힘껏 노력하라. 조지 워싱턴. 별, 드러나지만 않으면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다. 논어. 별, 명예는 밖으로 나타난 양심이며 양심은 내부에 깃든 명예이다. 쇼펜하우어. 별, 몸에만 꼭 맞는 옷을 입기보다는 양심에 꼭 맞는 옷을 입는 것이 좋다. 톨스토이. 별, 미래의 사람들은 양심을 간지르기 위해서는 아마도 쇠망치와 못이 필요할 것이다. 조르주 베르낭스. 별, 박해는 의로운 사람이 고통을 받도록 만들지를 않고 만일 그가 진실의 오른쪽에 서 있다면 압박이 그를 파괴하지도 못한다. 소크라테스는 독약을 들며 미소를 지었고 스테반은 돌에 맞아 죽으며 미소를 지었다. 진실로 아픔을 주는 것은 양심으로서 우리들이 그것을 거역하면 양심은 괴로워하고 우리들이 그것을 배반하면 양심은 죽어버린다. 칼릴 지브란. 별, 사람은 스스로의 양심에 봉사함으로써 자유인이 될 수 있다. 피 헨리 유별, 선은 하나밖에 없다. 그것은 자기 자신의 양심에 따라 행동하는 일이다. 보바르. 별,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은 내 양심이다. 양심이 약하면 내 인간도 약해진다. 많은 양심을 보존함으로써 그 인생을 가장 강하게 살아나갈 수 있다는 점을 사람들은 너무도 생각지 않고 있다. 에픽테토스. 별, 세상에서 가장 품위 있는 평화의 소리는 침착한 양심의 소리이다. 세익스피어. 별, 수치심은 모든 덕의 원천이다. 티 칼라일. 별, 신을 부정하는 사람도 인간 본래의 심정과 양심을 부정하지는 못할 것이다. 즉, 인간 본래의 심정과 양심은 신에 속해 있는 것이다. 이 점에서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자신 속에 신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사랑할 때 기쁘고 화를 낼 때에 괴롭고 부정한 일을 보았을 때 분개하고 자기를 희생하였을 때 행복을 느끼는 점에 있어서 누구나 사람은 자기의 양심이 이르는 일을 거역하고 배반하면 할수록 천상의 신을 더럽힐 뿐 아니라 이 지상에 있어서의 신의 모습을 더럽히는 것이 된다. 그리고 양심이 이르는 바를 따르면 따를수록 사람은 누구나 신의 이름을 밝히고 힘과 빛을 받게 되는 것이다.
제이 러스킨. 별, 아무리 많은 반대가 있어도 양심이 옳다고 느껴지거든 단연코 그렇게 하라. 남이 반대한다고 자기의 신념을 꺾지는 말라. 책은담. 별, 아직 아무도 잘 모른다. 양심의 자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그러나 확실한 것은 그것은 깔고 앉아 뭉갤 수 있다는 것이다. 엘베 버전. 별, 양심과 명성은 두 개의 사물이다. 양심은 너희 자신에게 돌려야 할 것이고 명성은 너희 이웃에 돌려야 할 것이다. A. 아우구스티누스. 별, 양심은 수천 수만 명의 증인과 같은 것이다. 미하드 타버너. 별, 양심은 스스로 돌아보아 부끄럽지 않다는 자각을 갑옷 삼아 아무것도 두렵게 하지 않는 좋은 친구다. 단테. 별, 양심은 신이 단 한 사람의 재판관으로서 들어가게 되는 신성한 신전이다. 나무네. 별, 양심은 어떠한 과학의 힘보다도 강하고 현명하다. 나데이러. 별, 양심은 영혼의 소리여 정열은 육신의 소리이다. 부소. 별, 양심의 소리는 사람의 속에 있는 하나님의 부드러운 속삭임이다. 영별, 양심이 없는 용기는 야생동물이다. 날프 잉거솔. 별, 양심이 없는 지식은 인간의 영혼을 망치는 것이다. 이아렐 라브레. 별, 양심이란 작자는 사람을 약하게 해버리는 거야. 훔치려고 하면 꾸짖는다. 중상하려고 하면 야단한다. 양심이란 작자는 사람의 가슴 속에서 모반을 일으키는 아주 고약한 자야. 셰익스피어. 별, 용기 있는 사람이란 양심이 명령하는 바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이다. 엘린저. 별, 우리는 양심의 만족보다는 영예를 얻기에 바쁘다. 그러나 영예를 손에 넣는 가장 가까운 길은 영예를 위한 노력보다는 양심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양심에 만족한다면 그것이 가장 큰 영예이다. 몽테뉴. 별, 육체에 꼭 맞는 옷만을 입지 말고 양심에 꼭 맞는 옷을 입도록 하라. 톨스토이. 별, 이미 세워진 권위라도 양심이 허락하지 않으면 의심하라. 남이 나쁘다 하여도 그대 마음의 소리가 옳다고 하면 따르라. 그러나 이 원리를 잘못 처리하는 사람들이 있다. 의심하지 않을 것을 의심하고 마땅히 따라야 할 일에 대해서는 교만을 피우고 있다. 파스칼. 별, 인간만이 부끄러워할 수 있는 동물이다. 또는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 동물이다. 엠토웰. 별, 인간을 비추는 유일한 등불은 이성이며 삶의 어두운 길을 인도하는 유일한 지팡이는 양심이다. 하일리히 하이네. 별, 일생은 짧다. 무슨 일이든지 이성과 양심이 명하는 길에 따라 하도록 힘쓰고 여러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마음을 써라. 그것이 인생의 가장 값있는 열매이다. 아우구스티누스. 별, 좋은 친구와 좋은 책, 그리고 살아있는 양심이야말로 가장 이상적인 생활이다. 마크 트웨인. 별, 좋지 않은 행동을 숨기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만천하에 알리고 자랑하는 것은 더욱 좋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 틈에서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홀로 있을 때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이 더욱 좋은 것입니다. 톨스토이. 별, 행동하는 자는 항상 양심이 없다. 관찰하는 자 이외에는 누구에게도 양심은 없다. 되태? 별, 훈련된 양심은 사람의 가장 좋은 친구이다. 그것은 그의 가장 귀여운 것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그의 가장 충성된 모니터이다. 오스틴 펠프스. 여러분, 각각의 명언 및 관련 인용구를 읽고 난 후 총이란 주제에 대해서 단 하나를 선택한다면 그건 무엇이겠습니까? 인생을 내비하라. 엘리메비였습니다.